오늘 갑자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간사님이라고 얘기해요. 봤더니 우리나라의 교사들 모임이 한 3,000명 되는데 거기에 간사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동탄에 갔을 때 그 구목사님 누나한테 밥 좀 사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누나가 학교 교사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렇게 사역 얘기를 그동안 했어요. 그 학교 사역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전화가 와가지고 제 얘기를 한 30분 듣더니 이 간사님이 필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폼을 하나 만들 테니까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무슨 폼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교사 모임이 지역마다 있는데 좀 한번 이렇게 같이 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좋겠다. 제가 이제 계획 세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쭉 제가 정리를 했어요. 무슨 정리를 했냐면 학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역할 수 있는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지난번처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했을 때처럼 그렇게 개척을 하게 하실까? 아니면 학교의 문을 아예 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까? 그리고 그냥 계속 마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대화를 정리하면서 사역을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직, 그 다음에 좋은 관계, 그래서 우리나라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동적으로 선생님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쉽지 않은 그것들, 어떤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면 좋은 응답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놀라웠게도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길이 열려질 수 있다. 생각하지 않은 곳에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돌리는 것보다는 항상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 깨어서 정말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지는 부분이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하면서 안 하면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아멘 말고 정말 지친 아멘 말고 좀 소망을 가진 아멘이 나와줘야 지금 이게 되는 거지. 아주 아멘은 하는데 아주 지친 아멘.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몸으로는 아직 그걸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아멘. 할렐루야. 예.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밟았던 것들은, 기초를 닦았던 것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재밌는 건요, 이번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나 마음들을 새롭게 인도해 가시고 있어요. 아마 느끼는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잠깐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거다,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하면 그 다음 말이 내가 궁색해지는데, 근데 정말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제 마음속이, 그럼 왜 일어나야 되느냐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건 우리 믿음 가지고 정말 씨름하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데,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안 해줘. 계속.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 결국 쭉 가서 보면 결국에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그렇게 고급스러운 용어 쓰지 말고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승리한다는 부분까지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 다음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원인이 해결이 되어지면 결과는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 얘기만 많이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해결하고 나면 결과가 다른 형태로 나와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원인 속의 힘을 내가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15편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이 주의 장막과 성산은 어느 곳인가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내용이거든요.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 언약궤를 모신 성막입니다. 언약궤가 뭔지는 아시죠? 법궤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영적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주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 모셔놓고 그 성막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은 언제든지 상징적으로 성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정리되나요? 결국 매일 영성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냐,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제도 기도가 뜨거웠는데, 그 다음에 성산은 그 성막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 다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에? 그렇지, 성산에 가야 돼. 지금 성산에 가봐요, 뭐예요? 에? 뭐 있어요 거기? 에? 지금 성산에 가면 뭐 있어요 지금? 아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이슬람 사원. 응? 심각하다니까요. 자, 근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럼 어디예요? 이 말을 전체를 정리해 보니까 교회라고 말해도 되고,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꼭 이렇게 건물 아니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는 곳, 그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정리는 되셨죠? 정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시편 15편 1절 한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아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이 말을 핵심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들어간 자가 누구오니까 이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매일 밤에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미래의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던져도 되나요? 그렇죠. 우리말로 바꾸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적인 현장이 오늘 이 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드리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꾸 정직하다라고 하는데 뭐냐? 구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약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럼 정리가 좀 됐나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행해야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역사를 경험하며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미 그 삶 자체가 이미 응답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미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니 영적인 삶이 이미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간단하잖아요. 다시 또 돌아가 보면 성령의 인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구성민 목사님 계속 줘라. 하여튼 예배 시간 때마다 낮에 뭐 하길래 이렇게 주었는지. 오늘 새벽에도 안 나왔는데. 에?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지금 주는 거야. 오늘 새벽에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 모니터 앞에 있는 것만 줄여줘. 앞에 있는 것만. 습관적으로 주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면 정신 바짝 차려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렇게 졸음이 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할렐루야. 이게 항상 하나를 잡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눈이 커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항상 마루타가 하나씩 있어야 돼. 응? 그래도 그 목사가 조는 거를 지적하니까 이거 꼼짝 못하지. 다른 사람 존다 그러면 내 지금 오늘 억지로 나왔는데 또 나 존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감사히 계속 졸으면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졸다가 이제 서 있는 수가 있어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거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정직하게 행하는 건 누구 앞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이웃, 사람 앞에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으시는 모든 예배, 그가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 그가 드려지는 찬양, 놀라웠게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 삶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나와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수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본인도 죽고 교회도 죽고 목사도 죽고 공동체가 다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앞에 불의를 저지른 모습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어떻게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말할 수 있나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미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진실을 생각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그 중심 자체가 진실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미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할 때 욕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에? 자기가 창조적인 욕을 해본 사람 있나요? 에? 자기가 욕을 개발해서 해본 사람 있나요? 에? 김삼래 권사님, 창조적으로 욕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다 들었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다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들었던 것이 우리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음속에 진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아까는 행동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런 자신감은 있어요. 정말 누가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좀 물어봐라. 굉장히 좀 거시기한데, 물론 제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죄를 안 짓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간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분적 실수와 본질적 부분은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어도 우리 안에 밧세바 외에 죄를 안 지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의 선한 마음이 어떤 의지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내가 죄를 안 지었다, 내가 거룩하게 산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에 내 마음속에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예배 받으시고 그 사람 기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 그의 해로 남의 허물을 나타내지 않는 자, 허물을 내지 않는 자. 이게 뭐냐면 원문에 보니까 남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자, 비방하지 않는 자, 중상모략하지 않는 자. 여러분들, 나쁜 소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과 같나요? 다르나요? 에? 달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중상모략은 사실과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비방은 사실과 달라요? 안 달라요? 왔다 갔다 하죠. 에?
어떤 것은, 자,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나 긍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항상 비판하는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상모략은 그 사람을 완전히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남의 허물을 자꾸 나타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에?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대답을 좀 해보라니까. 왜? 자, 이건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응답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데 허물을 내지 않는 자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이 이조 시대부터 사실은 흘러내려오잖아요. 이게 당파 싸움부터 시작해서 이게 끊임없이 흘러내려와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이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건강한 성도,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놀라웠게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남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남의 얘기에 그렇게 관심 가지고 얘기할 게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다고. 할렐루야. 사람이 영적으로 내가 간증할 게 없고 복음 증가하면서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대화의 한계가 금방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함과 회복, 치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대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가기 시작하죠? 사람에 대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이러는 순간부터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와서 계산해야 돼요. 주의 성산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하려면 다시 이 문제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싸워가야 된다는 거죠. 싸워가야 된다. 안 되면 그것을 우리가 습관처럼 이겨가야 된다니까. 이겨가야 된다니까. 어제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차원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거 지금 몇 주째 가는데 이게 되어지고 있다니까. 제가 오늘 저기 그 향남에 갔다 와야 되는데 딱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게 2호차라 110km에 더 이상 못 가는 거. 이게 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 이야, 이 체질에 맞네. 이 차가 체질에 맞네. 근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습게 알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 저거 옛날에 내가 저랬는데. 그 사람 다 내가 그 옛날 심정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들이요, 약간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안 되는 분들은 약간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람 만나는데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가지.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사람 앞에서 내가 내 한계를 드러내놓고 사람에 대해서 헛된 소문이나 중상모략이나 비방하는 부분들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되지.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대화 나누지만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있는데, 이걸 들으시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이걸 우리 안에서 정리하다 보면
이게 조금만 훈련하면 우리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주의 성산에 거하려면 오늘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미 마음에서 정리라면 입에서 이 것들이 정리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되지는 않지만 시도할 필요는 있다. 시도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정말 영혼을 세우고 또 영혼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게 누구냐면 그의 이웃이라고 말할 때 아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공의 얘기할 때에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공의라고 얘기할 때 누구 얘기했냐고? 이웃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도. 근데 그 이웃과 이 이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니까. 여기에서 이웃은 원문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에? 가족이라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에? 누구예요? 에? 남편, 아내, 자녀들. 에? 제발 좀 여자들은 남편한테 바가지 좀 긁지 마세요. 부탁을 드리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살림하다 보면 사실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나와서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간증거리가 있어. 남편 오면 계속 간증할 건데 계속 집에서 그냥 TV만 보다가 그것도 막 우는 것 보다가 또 막 이거저거 싸우는 것 보다가 그렇지 않아도 열받았는데 막 나 오자마자 한 방 붙어가지고 막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끼치지 않는 사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섯 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이게 망령된 자가 누굴까 봤더니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 행동을 하는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결국 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자? 멸시하는 자. 참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그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참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약하고 힘들고 넘어진 사람들은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당연히 세워야 돼요.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세워줘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준점은 말씀의 기준점, 영적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혹 실족한 사람 있나요? 우리말로 뭐라고 말해요? 마음에 시험 든 사람들. 말을 또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해?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들어보면 뭐예요? 설득력이 있어. 들으면 감동이 돼. 할렐루야. 자기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듣자마자 그 생각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서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얘기가 맞기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라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번에 대한 기준점이 있었을 때에 그 영혼은 가서 그 영혼을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혼 다 살려놓고 자기가 그 사람 얘기 듣고 그 사람 얘기 딱 듣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준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영성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준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기준점 잡고 갑니다. 설령 그게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목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목사님 요즘 약간 맛이 갔어요.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
좀 기다리자. 기도 열심히 해줘가지고 제자리로도 기다려주자. 이런 영성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어있고 하나님의 도 받아가는데, 여기는 뭐냐?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고 거절하여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받아가면 이 기준점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네. 지금 한 사람이 또 좋으려고 눈을 감았다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눈을 떴어요. 다 끝나가 이제. 7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경외가 인도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는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요, 애석하게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또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전도사님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이에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순도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분들이 헌신했고 청렴 결백했고 기도 많이 했고, 맞나요? 상황이 지나가면서 물론 이것이 약간씩 문제되어지면서 또 뭐냐면 성도들도 그 옛날에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저녁에 오후에 회의하고 그 다음날 회의 내용이 싹 바꿔져 가지고 얘기하는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 얘기를 주목해야 될지 내일 얘기를 주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에?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제 성향에 오늘 계속 이거 매주 그러는 거죠. 자, 목사님이 목요일날 저기 부흥회 마치고 오셔가지고 회의하고 또 금요일날 확 달라지고 또 와가지고 또 달라지고, 이게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근데요, 제 안에 한 가지 잘할 때 주셨던 게 있어요. 절대로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움직였는데 다 아무 때라도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아무 때라도. 그리고 교제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아무 때라도. 왜죠? 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 목사님 관계 어렵게 됐을 때 우리 교회 모셔다가 같이 신앙생활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거의 최근에 내가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아무도 몰라죠, 그 상황. 그러니까 나는 제가 무슨 인격이 좋아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그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라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자들, 교회 직분자들, 누구든지 성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그렇게 해서 공동체에 견디고 싶은데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다. 갈등이 생기면 그건 안 됩니다. 그녀 신앙생활이 아니거든, 그녀. 그런데 혹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쉽게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이건요, 기본적인 영적인 부분들이 나는 어디가 하나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를 함부로 쉽게 날린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목회자를 함부로 쉽게 날린다 말로?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균형 있게 갈 수 있을까?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배우면서 갈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는 보편적 교회보다 나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는.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저를 신뢰해주고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거의 나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해. 뭐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 나는 90% 이상이라는, 실제 거의 다 아마 제가 꼽아보면 거의 다 그런다. 수 틀리면 한마디 막 하는 수도 있지만 그건 본질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짜증나가지고 한번 막 하기도 하지만 뭐 본질적인 부분 저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아, 이건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건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게 되나요 이게? 그게 뭐가 막히느냐? 예배가 막혀버리는 거죠. 뭐가 막히느냐? 응답이 막혀버리는 거죠. 이해되나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부탁인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봐라. 첫째, 하나님의 관계. 두 번째, 교회 직분자들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막히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우리가 지금 매일 영성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이미 이 정도는 다 초월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싸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8번째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변하지 않는 자, 변리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올지라도 서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체리스쿨에서 나누는데 한 분이 이제 이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재정스쿨에 이제 간사 한 분이 이제 경험했던 거예요. 실제로 화장품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농도가 있다는 거예요. 농도가 뭐 6점 몇 프로인데 6점 몇 프로를 제가 지금 그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생각이 그게 적게 하는 게 세금이 덜 먹는 건지 그대로 하는 게 세금이 덜 먹는 건지. 그대로 하면 세금이 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 요청을 해서 4점 몇 프로로 맞춘 거예요. 실제로는 6점 몇 프로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맞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 말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맞춰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거죠. 조사를 한 거예요. 공인기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문기관에서 이게 1등을 한 거예요. 이 제품이. 왜 그러느냐? 이 프로는, 그러니까 그분이 요청한 그거는 한국 사람의 피부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감수하고, 그렇죠. 자기에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감수할지 이제 자기는 걸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이제 자기도 듣고 자기도 나한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뭐가 온다 할지라도, 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안 놓친다면 그 사람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냐는, 뭐냐면 이렇게 가니까 결국 다윗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아홉 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자. 이게 뭐냐면 재판관이 소송을 할 때 주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 뇌물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않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철저히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옛날에 그 자동차 벌금을 안 내가지고 고발됐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서울역 앞에 고등법원에 갔어요. 제가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이 왔어. 벌금을 안 내가지고 전부 다 늦어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재판받으러 온 거예요. 평생에 참 재판받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건 판사가 못 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참 있다 왔어. 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판사가 미안해가지고 전부 다 벌금을 다 깎아버렸어요. 너무 설득력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도 약속을 못 지켜서 그런 건데 자기도 지금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정말 멋있는 사람.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더라니까요. 에? 그래서 막 벌금을 막 깎아서 막 때리는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부분에 내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참 저도 이게 찔리기는 하지만 하여튼 제가 찔린 건 없고, 우리 학생들 학교 보낼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애들만 하여튼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거지. 우리 애들이 들어가면 다른 애들이 못 들어가니까. 얘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죠.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는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나?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은 뭐냐? 뇌물은 받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무서운 사람이지 이거는. 돈은 다 받아.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대로 결정해. 하여튼 신기하죠.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구워주지 않는 자. 너무나 우리 삶에, 그 시대에 이런 얘기들이 왜. 근데 당시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이자를 받고 주었던 그 고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동족 간에 이자를 받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막 3부, 4부 막 이자 갖다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엎드리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죽어버리세요. 기도하면서 죽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네? 그러니까 4부 이자를 쓸 정도의 내 마음이 위급하고 힘든 거라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승부 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돈을 구워주지 않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그러면 이자를 안 받고 돈을 구워주는 건 어때요? 그럼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은 뭐예요? 구워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자를 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분별이 되죠. 할렐루야. 성도들끼리 이자놀이 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자 받는 분들이 있으면 탕감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받았지만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돈을 구워갔는데 이자까지 받는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마 큰 돈은 그냥 탕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본전은 받아야 되겠지만 이자는요, 탕감해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면 구워갔겠어요. 오케이? 이자는 받지 마라. 이자. 정이자를 받아야 살 것 같은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수입 말고 다른 수입이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괜찮잖아요. 이거 우리도 인간적으로도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될 때 5,000만 원을 이자 안 받고 빌려준다. 할렐루야. 1억을 빌려준다. 10억 정도를 막 이자 안 받고 빌려준다. 아마 우리 교회 한 100억 정도 빌려줘도 이자 안 받을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멘을 밀려서 하는 건데 처음하고 아멘이 약간 비슷했어요. 네? 한 100억도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준다. 당신 벌어서 갚아라. 100년 후에 벌어서 갚아라. 그냥 주는 거지, 그거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자, 나는 예배자로서 문제가 없는지, 나는 기도자로서 문제가 없는지, 나는 응답받을 자로서 문제가 없는지, 혹시 여러분들 고민이 될 때마다 시편 15편을 묵상하게 되면 기준점이 생길 거예요.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